새로워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뭐 그런 생각을 늘 하겠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모든 게 다 그대로입니다. 뭐 예배도 그대로고 교회 생활도 그대로고 뭐 그러면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죠. 자, 이런 가운데서 좀 새로울 수가 없을까? 우리 결혼 생활은 어떻습니까? 결혼 생활 20년, 30년, 40년이 지나면서 별로 새로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가고 매일 출근, 퇴근하는 것이 계속 쳇바퀴처럼 이어지고 뭐 음식 먹는 것도 비슷하고 보면 부부 싸움하는 레파토리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해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생활 습관도 그대로. 그러면서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변화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새 차를 사보기도 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잠시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또 원위치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새로움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새롭고 싶다, 새로워지고 싶다. 그런데 이 새로운 거를 잘못 컨트롤하면요, 큰 문제가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의 인생 굴레를 벗어나서 새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성경을 보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언약 갱신을 하게 됩니다. 언약을 갱신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언약 갱신을 통해서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라고 정도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는 언약 갱신이라는 그런 중요한 사상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기 위한 언약 갱신. 자,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이 왜 언약 갱신인지.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에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와 너희와 어떻게 하리라? 담론하리. 이 담론 샤파트라는 그 단어가 함께 법정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사무엘과 또 거기 있었던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사울과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법정에 서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것이 담론하다라는 그 단어 가운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이 가만히 서 있으라는 말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보라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법정 앞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너희들이 가만히 있어라. 기다리고 있어라. 우리가 함께 담론하자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너희가 출애굽 때에 나를 잊었고 사사시대 때 어떻게 합니까? 사사시대 때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방의 열방의 나라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오고 그러다가 또 다시 죄로 빠지는 그 반복이 사사기잖아요. 그 사사시대의 그 죄에 대한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사시대가 거의 끝나가면서 이제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서 사무엘을 통해서 블레셋의 압제가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자 또 이 백성들이 뭘 이야기해요? 왕을 달라고 이야기해요. 참 끊임없이 범죄 가운데 들어가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시는데 그 판결의 내용이 16절 17절의 내용이에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이 법정이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무슨 이상한 이야기를 하죠. 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겠다 이렇게 이야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사무엘 시대의 잘못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을 구했던 것이 잘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허용하셨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명백하게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레와 비를 내리겠다 그래요. 자, 이 밀베는 때가 5월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봤죠, 그죠? 그 법궤가 돌아올 때에 그 밀베는 5월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기온을 보면 이 LA하고 거의 비슷해요.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4월 달부터 9월 달은 건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요. 10월 달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3월 달까지 비가 오지 않습니다. 지금 5월 달은 비가 오지 않는 시기예요. 비가 안 와요. 그런데 이 비가 오지 않는 때에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시겠다. 또 이 비가 오지 않는 그 시기에 밀베는 시기인데 밀베는 시기에 우레와 비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밀농사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벼와 달리 밀은 이 비가 오고 물기가 젖어들면 그 익었던 열매가 터져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농사가 끝장나버려요.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너희들이 지금 했던 그 모든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우레와 비로소 우레 쳐서 천둥 쳐서 무서워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면 그 모든 지었던 그 모든 농사들이 끝장나버리는 하나님의 어미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어찌할지 모르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시는데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거는 천둥 소리 때문에 두려워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 거, 건기에 비가 오지 않는 때에 비를 내리는 거 보니까 정말 끝장날 것 같거든요. 그 모든 1년 농사 끝장날 것 같거든요. 그 이스라엘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모든 것이 끝장난다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인생 누가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두려워하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 비가 오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이에요. 지금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 거 아니? 너희가 지금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데 왕을 세우겠다는 것 비정상적인 일이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정상적인 일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비가 오지 않을 때 밀베야 될 때에 비가 오므로 인해서 밀추수가 끝장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일이 이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이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경고하죠.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 멸망이라는 단어가 그냥 멸망한다는 단어라기보다는 원래 뜻이 지워버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 예식을 해서 다 언약식을 했는데 이거 지워버려요. 그 이름을 지워버려요. 취소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언약갱신이라는 그런 것이 이 단어 여러 단어 가운데서 이 단어들을 보면요, 이것이 그냥 단순한 사무엘의 고별 설교 정도가 아니라 언약을 갱신하는, 마치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도 여호수아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고별 설교가 아니에요. 언약 갱신이에요. 그들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그를 섬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섬기지 아니하면 언약에서 제외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언약 갱신을 합니까?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죠? 갱신할 때는 뭐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갱신이라는 단어가 또 완벽하게 적절하지 않은 게, 갱신은 내용을 바꿀 때 갱신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언약 갱신은 바꾸는 것은 아니고 언약 재헌신이라는 단어가 정확한 말이에요. 언약 재헌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다시
재헌신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언약 갱신을 위한 세 가지 원리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것이 새롭게 되는 세 가지 원리하고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 갱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했던 것처럼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언약 새롭게 되는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인가 하니 신뢰입니다. 신뢰를 통해서 신뢰가 새롭게 하는 통로입니다. 근데 신뢰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사무엘을 신뢰하는 그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사람에 대한 신뢰예요. 이 신뢰가 없으면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새롭게 되고 싶은데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로워질 수 없는 거예요. 아, 내 친구하고 내 배우자하고 좀 새로워지고 싶은데 이 사람이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은 언약을 갱신하는 첫 번째 순서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니?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해요. 그죠? 자신의 결백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나귀를 빼앗았느냐, 속였느냐, 압제했느냐, 뇌물을 받았느냐, 자기에 대한 것을 그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요. 그 언약의 첫 번째 모습인 것을 보면, 그런데 사실은 고전에 보면요, 2절에 보면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아들 이야기를 해요. 이 아들이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아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이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르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그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이것을 받아들였을까 받지 않았을까 이거 잘 몰라요. 그런데 2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아들들이 여기서 왜 아들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은퇴하려고 그러는데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다. 이게 아들의 거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과 너희와 함께 있다는 말은 너희 위에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사사로서 너희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지금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지금 너희와 함께 위치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 이런 정도면 이 사무엘을 신뢰할 만하죠. 사무엘과 함께 뭔가 새로운 일을 할 만하죠. 그죠? 그런 면에서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무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무엘이 전혀 듣지 않아요. 그럼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나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새로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새롭다는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사람이 새롭게 되는 거죠. 자, 이 사람이 머리를 새롭게 했다고 새로워집니까? 이 환경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새롭게 하는 길이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예배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예배가 진부하고 그러면 예배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이게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어떻게 예배를 새롭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예배 순서를 바꿀까? 어떻게 새롭게 할까? 물론 그러면서 예배 순서를 바꾸기도 합니다. 근데 예배 순서가 바뀐다고 새로워져요? 처음에는 조금 새로워지는 것 같지만 또 지나면 그게 또 진부한 게 된단 말이에요. 예배를 새롭게 하는 것은 순서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뭐를 바꾸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예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준비는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거 아십니까? 토요일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이제 아침 일찍이 아니니까 우리 예배에 정상적으로 잘 준비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11시 전에는 주무셔야 돼요. 뭐 다 이제 일찍 주무시니까 그런 문제는 크게 없겠지만 밤새도록 놀면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피곤한데 왜 또 예배 가야 돼? 이런 생각 들면 그 예배는 끝나는 겁니다. 토요일 날 막 바쁘게 하고 그러는데 토요일 날 바쁜 것의 95%는 뭐 노느라고 바빠요. 물론 5% 다른 중요한 일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주일날 아침도 중요하죠. 근데 이 예배를 준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니 교회에 오려고 차 타서 오는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한번 탁 다투면 그날 예배는 끝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교회 오다가 돌려서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해요. 절대 차 타고 언쟁하지 말고 심각한 이야기 하지 말고 특별히 자녀 이야기 하지 말고 자녀 이야기하면 머리가 확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오는 시간 동안 이 찬양을 듣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오면요, 그 영성이 이렇게 확 올라오는 것이 막 느껴져요. 그 영혼이 막 새롭게 되는 게 느껴져요. 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타고 우리가 기분이 나빠도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요, 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예배 올 때에 다른 이야기, 별 이야기 하지 말고 특별히 중요하고 심각한 이야기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건 이제 예배 끝나고 딱 밀어놓고 찬양을 들으면서 오고 또 주일날 와서도 중요해요. 예배 전에 와서 성도들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어떤 말을 하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을 격려하고 배려하고 기쁘게 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복잡한 말을, 하여튼 복잡한 말은 예배 전에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심각하게 의논이 심각하게 되어질 것은 절대 예배 전에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예배 특별히 주의할 것은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정치 이야기하는 순간 대부분 열받아요. 확 올라와요. 그러면 그날 예배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옆에서 듣는 사람도 자기하고 의견이 들으면 말은 안 했지만 들으면서 기분 나쁜 거예요.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 그런 겁니다. 자, 결국은 뭐가 중요해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하냐, 내가 어떻게 준비하냐가 중요합니다. 저 인간은 소망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한 기대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과 뭔가 새로운 게 뭐가 나오겠습니까? 끝나는 거예요. 신뢰가 없으면요, 새로움에 대한 것들은 없는 겁니다. 상대에 대한 신뢰. 제가 오늘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이제 말하지 않겠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요, 그것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뭐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못 믿으면요, 이 사람은 새로워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그 이유, 의도를 안다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요, 그 다음 일들을 도모할 수가 있어요. 새로운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새로움은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새로움에 대한 기대감, 그것이 신뢰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 인정입니다. 인정.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상대를 신뢰할 뿐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새로운 것의 출발점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 본문 6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쫙 지적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인정해요. 인정을 하니까요,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어요.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못을 말할 때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대화가 막혀버립니다. 관계가 더 이상 발전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십니다. 지적하실 때에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무시해버립니다. 이게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인정하지 않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이 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이 사람의 그 인격성이라는 것이요,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이걸 닫아버리면요 다쳐요. 그게 사람이에요. 어떤 악한 영들이 막 침범하잖아요. 아주 귀신이 나를 뒤집어 써서 나를 어떻게 하지 않겠냐? 절대 그렇게 못해요. 이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만드셔서 그 악령도 귀신도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여야지 귀신 쓰여요. 그래서 신내림 굿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독특한 존재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것을 딱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은 진전이 없어요. 어떤 새롭게 되어지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8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다. 죄에 대한 지적이에요. 또 어떤 죄를 지적합니까? 너희가 왕을 구한 일 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언약 갱신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왜 지적하십니까? 그 사람을 매장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요, 그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못을 지적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 매장시키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면 그것 봐라. 그러면서 뭐 매장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환경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괜히 인정했다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새롭게 하기 위해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새롭게 만들기 때문에 이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나갈 필요가 있어요. 어떤 그 사람의 죄를 이야기하고 잘못을 지적을 할 때에 겸손한 태도와 사랑의 동기와 겸손이 중요해요. 겸손한 태도와 겸손한 말투가 중요해요. 아무리 사랑의 동기로 말하더라도 태도가 나쁘면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해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보면요, 정말 사람의 죄를 인정하게 하는 것이 새로움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건데, 그것을 도구를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요,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남의 잘못을 지적한다든지 그 죄에 대한 지적들을 할 때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그냥 죄 가운데 빠뜨리느냐, 그것이 이 말하는 사람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을 지적하는 일에 총대를 매라. 이거 참 심각한 말이에요. 이거 남을 지적하는 것이 두려운 일이라 그랬죠, 그죠?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이라 그랬죠.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총대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냥 흔히 그런 말들을 하는데, 이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심각하고 두려운 말입니다. 이 총대 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총대 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총대 매서 나가는 거지,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어떻게 할 때 총대 매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의 목표는 지적함이 아니라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목표는 변화예요. 변화.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지적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면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인정하면요, 새로운 게 반드시 보여요. 그러면서 잘못해서 돌이켜서 새로운 길로 가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 아무리 은혜를 받고 좋은 생각을 했어도 결단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결단하지 않으면 좋은 감정으로 끝나요. 그러면서 흔히 이런 말 하죠. 은혜 받으면 뭐해? 똑같은데.
말씀 들으면 뭐해?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거 결단 안 해서 그래요. 은혜가 막 임하는데 너무 좋은데 그것을 결단하지 않고 그것을 끝나버리니까요. 한때 좋은 추억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으면 뭐해? 그런 말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말이에요. 결단할 때에 한 걸음 더 나가는. 그러면서 결단하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냉소적이 됩니다. 하면 뭐해? 똑같은데. 그거 필요 없어. 똑같아. 자기가 결단하지 않으면서 냉소적으로 바뀐 그런 결단하려고 하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에게도 굉장히 냉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결단할 때 새롭게 됩니다. 근데 이 결단이라는 것은 가치를 알 때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결단하는 게 아니라 막 위협을 해서 결단하는 게 아니라 결단은 언제 하는 거 아니? 이게 정말 가치 있다라 생각할 때 결단하는 거예요. 그죠? 그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다. 우리 그러잖아요. 의사를 만나면서 심장 수술이나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한번 이거 다음에 또 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음식을 조심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딱 끊잖아요. 결단하잖아요. 그것이 가치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을 해할 수 있고 내 건강을 해하는 것이 내 생명과 건강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단해서 끊어버려요. 한번 결단하면요. 그런 음식이 그 다음부터 맛이 없어요. 이상하죠? 이 결단이 그렇게 참 놀라워요.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켜요. 내가 결단했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은 과연 변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 제가 목회자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사람은 과연 변하는가? 내가 나를 봐도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죽기 전에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죽으면 변한다는 거거든요. 그죠? 죽기 전에는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죽으면 변한다는 건데 예수와 함께 죽으면, 그죠?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새로워질 수 있는, 참 그래도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정말 주님 안에서 완전히 죽어버리면요 다시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죽지 않으면 뭔가 해결이 안 되니까 죽으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죄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 다 함께 죽으시고 함께 부활하는 것, 부활은 이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새롭게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가? 그 결단에 대해서 무엇을 결단하는가? 이 언약의 내용이 나와요. 결단하라 그러는데 결단은 해야 되겠는데 무엇을 결단할지 모르면 이게 문제죠. 14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긍정하라, 부정하지 말라. 그 다음에 약속이에요. 이 한글 번역이 충분하지 않은데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이에요. 그 마지막은 약속이에요. 그 원문을 해석하면 약속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긍정적인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언약에서 부정적인 일들을 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여기서 헛된 것이라는 말이 어떤 단어관이 황무지, 무라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황무지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따라가요. 우상이 무엇인가 줄 것처럼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요, 황무지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속된 말로 꽝이에요. 꽝.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우상을 따라가지 말 것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한 번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섬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상어가 있는데 이 상어는 바다의 제왕입니다. 물고기 최강자예요. 모든 물고기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상어는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요. 물고기로서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상어에는 부래가 없습니다. 이 물고기가 뜨는 게 뭐 때문에 뜨는 겁니까? 그 속에 부래가 있어서 이 물고기가 뜨는 거예요. 근데 이 상어는 부래가 없어요. 그럼 계속 움직이면서 계속 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어는 어떻게 잠을 자는가? 이 플로리다의 상어연구회 이사인 조지 버게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어는 인간이 잠들지 않은 형태로 잠을 자고 있다. 상어는 잠을 잘 때 활동의 강도를 줄입니다. 이것이 요요 스위밍이라고 말하는데 이 상어가 아래쪽으로 미끄러지듯이 천천히 내려갔다가 바닥에 닿으면 다시 올라가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잠을 잔대요. 그러니까 이 상어가 뭐 한다는 겁니까?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부래가 없어서. 그런데 이 참 이렇게 보면 상어가 어찌 보면 불쌍한 이 동물인데, 그런데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이 상어가 강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근육이 발달하고 강하게 되어지는 절대 강자로 군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약점 때문에 그 약점에 묻혀가지고 사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 신앙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라앉아요. 우리 한번 보세요. 잠깐 내가 하는 그 모든 신앙의 그 형태에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딱 떠나면요, 확 무너질 수 있는, 그건 여행 같은 데 가보면 조금 그런 걸 느껴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데서 있으면 갑자기 마음이 탁 흐트러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 잘못하면요, 그 순간에 확 떨어져 버립니다. 계속적으로 살아서 움직여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그런 잠깐의 순간을 통해서 크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한다. 이 물레방아는 뭐가 돌리는 겁니까? 흘러간 물이 아니라 새로운 물이 돌리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한때는 내가 은혜 받았지, 한때는 내가 어땠지, 한때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지, 그것이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에서 어떤 뭐 추억적인 부분에서 좋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이 신앙을 워킹시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뭡니까? 현재형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와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요, 언제나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새로움을 느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특권이에요. 똑같은 일을 하는, 똑같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똑같이 반복하는데 그날 출근해서 또 새로움이 있고 다음날 출근해서 또 새로움이 있어요. 같은 집에서 그냥 수십 년 살았는데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느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거예요.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새로움을 느껴요. 똑같은 사람하고 살면서도 또 새로움들을 느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언약을 갱신하면서 날마다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새롭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에너지를. 새롭게 하려는 에너지.
여러분 결심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왜 지루해? 그게 아니라 지루해? 뭔가 새로운 게 없을까? 이 가운데서 어떤 새로운 것이 없을까? 말씀을 보면서 똑같은 말씀 이거 도대체 몇 년 동안 봤습니까? 수십 년 동안 봤잖아요. 이거 또 봤잖아요. 보는데 또 새로워요. 저도 이제 설교를 이제 오랫동안 했죠. 그 86년부터 했으니까 한 30년 이상 했잖아요. 설교를 할 때마다 새로워요. 저는 날마다 새로운, 물론 이제 똑같은 본문으로 반복할 때도 있지만 연구에서 하면요 새로운 것들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지루하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기대감과 새로움이 없으면 우리가 살기 힘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가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뭡니까? 새로움에 있는 거예요. 자, 새로움이 뭡니까? 여러분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새로워지고 싶습니까? 환경을 바꾸어서 새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뭡니까? 신뢰감이 새로움의 출발점입니다. 신뢰감. 두 번째, 인정하는 것. 인정하면서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결단할 때 새로움의 자리에 완전히 들어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의 원리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 가운데 늘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워지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은 환경을 바꿔서 오는 그런 정도의 새로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똑같은 것을 함에도 그 새롭고 즐겁고 재밌는 그 은혜, 그것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있고 그것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기억을 하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내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있으면 인정하고 회개하세요. 그리고 결단